예, 안녕하세요. 예,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각자의 삶의 위치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과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일과 고상한 일의 차이, 바람직한 일과 고상한 일의 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확실한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까미의 소설 패스처럼 세상이 일순간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예지력이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사회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잡을 얻거나 또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우리는 지금 피부로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더 이상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빨리 여러분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정상화되기를 저는 제 있는 위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은 나의 좋음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생활은 나의 좋음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땀을 흘린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돌보고 집도 사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은 참으로 고귀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의 좋음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실현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좋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그 복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그 루디아 기념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그 교회를 보면서 루디아란 여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자신을 기념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친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루디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으며 또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는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이토록 후손들에게 친송을 받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한번 루디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삶의 발자취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루디아는 일반 사회에서 개인의 좋음을 실현한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디아가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진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취급한 상품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녀의 사업 수완을 한번 추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비단을 매입해서 그것에 자주색 물감으로 2차 거공하여서 유럽 여러 지역에 판매망을 구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루디아 지역 출신이었는데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지금처럼 염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는 비단에 자주색 물감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정말 좋은
황금함을 낳는 거위와 같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조개류와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특수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한 원료를 가지고 그것을 배합하여서 자주색 물감을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주색 옷감을 찾는 주 고객이 상류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라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로마의 귀족들이나 군 고위층 관리만 입을 수 있는 최상질의 옷감이었습니다. 굳이 현대에 비교한다면 루이비통, 버바리, 페르가모 바로 그러한 제품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루디아는 개인의 좋음을 충분히 실현한 성공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좋음을 실현하는 고상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에 좋음을 실현하는 고상한 일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은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고상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회생활에서의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이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것을 격화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의 바람직한 일과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원어는 탁월하다, 위에 있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탁월하고 위에 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바로 위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향, 가족관계, 나이, 취향, 직업 등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의 원어는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원어와 똑같이 사용한 구절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뜻이고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고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실현하는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하느냐? 바로 그러한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좀 전에 저는 루디아의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세상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율법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측면으로 본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쓰잘데없는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두 가지 상충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루디아의 개인의 좋음과 또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좋음. 과연 그렇다면은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실현하는 고상한 일은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오직 개인의 좋음만을 실현하며 살던 루디아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좋음만을 실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남으로 자신과 그녀의 가족은 유럽에서 최초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둘의 만남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바로 복음 사역의 바로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1972년 동방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었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교인들은 매년 5월 20일을 루디아 축제일로 정하여서 그녀의 업적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역가였던 루디아가 어떻게 이러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루디아는 초대교회의 제자나 사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직계 가족도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수많은 신앙의 후손들이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것일까?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루디아를 통하여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먼저 루디아는 바울의 든든한 지원군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언급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바울에게 확신을 주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루디아의 돈독한 동역자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유럽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며 살았던 그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실현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일들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루디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루디아가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접었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을 가지고 새로 개척되어진 빌립보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것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유럽의 제2, 제3, 제4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좋음을 실현하는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복음의 고상한 일들, 복음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생활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오직 나 개인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배설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꽁꽁 묶여있는 참담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사회활동이 또한 그동안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루디아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교를 하는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움을 병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병행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가 없었다면 그의 선교 여행은 훨씬 더 좁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그의 업적을 기리며 친송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 개인의 좋음과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브리즈번의 루디아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것이, 경제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현실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좋음을 실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사역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 또한 정신적인 손실, 또한 기타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성령을 품고 있다면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뜻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브리즈번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8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8시까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가 이제 아마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화면으로 기도 제목을 띄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